우리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동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게 되어 정말 설렙니다. 제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를 위해 기도해왔고 이번 주 내내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리지에 가는 것과 앵커리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것은 전혀 재정 조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단지 기도할 때 제가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괜찮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브랜든 빅스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재정 상담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브랜든 빅스가 재정 상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주간이다 라고요. 우리는 이번 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토레스 판사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가 뒷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이 합의에 도달해서 모든 것이 다 취하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일에 집중할 거야 라고요. 자,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보고 있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땅에서 튤립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있었죠. 땅 위가 전부 갈라져 있었고 그 씨앗이 올라오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이 식물이 흙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죠. 간신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그건 튤립 식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떠올랐어요.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그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꽃봉오리는 없었고 그냥 시작 단계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시작 단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 카세트 테이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도 보이고 80년대 옷도 보이고 로널드 레이건도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가 로널드 레이건처럼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가 그는 나무 그루터기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은 상징과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듯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나무 그루터기가 바람에 날려서 도로 한가운데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그는 거대한 참나무, 마치 나무 그루터기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이 도로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계, 모든 짐승의 체계가 이 도로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그 도로에는 한 사람, 한 그루터기만이 있었어요. 그가 이 도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무도 그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건 지연이었어요. 제가 본 바로는 지연이었죠.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사탄이 뱀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 체계를 일으키고 가능한 한 빨리 종말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추수와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환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뱀 같은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길 한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인물로 보였어요. 그리고 80년대 카세트 테이프, 80년대 옷, 80년대의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튤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튤립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튤립이 땅에서 올라오자 그 주위를 원이 감쌌어요. 그것은 빛의 고리처럼 보였어요. 두꺼운 빛의 고리였지만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구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리, 완전한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그리고 이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마치 인터넷 같았어요. 이건 인터넷처럼 보였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그걸 뭐라고 하죠? 썸네일?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이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었나요? 아니요. 아니, 유튜브 영상은 아니었어요. 그거 뭐라고 하죠? 몇 초 동안 나오는 거 멈췄을 때 잠깐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자동 재생. 알겠죠? 이게 마치 전부 자동 재생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죠? 이 모든 영상들이 있었고 그 영상들은 이 튤립 위에 떠있는 구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밤에 볼 영상을 고르려고 피드를 스크롤할 때처럼요. 잠깐 멈추면 그 영상들이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전부 다 그래요. 이 모든 영상들이 이 새로운 성장의 잎사귀인 튤립을 둘러싼 그 안에서 정말 빠르게 저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튤립은 새로운 성장을 의미해요. 무언가가 곧 싹 틀 거예요. 무언가가 곧 나타나려고 해요. 알겠죠? 그것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솟아오를 때 그 주위에 어떤 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리는 전부 X. 그러니까 X 플랫폼에 관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전부 틱톡 소셜미디어예요. 모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까지 전부 다 이 튤립을 둘러싼 고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진들과 영상들이 모두 몰려오고 있었고 갑자기 브래드 그린하우스, 갈링하우스가 보였어요. 네, 그 갈링하우스, 갈링하우스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채셔 고양이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곧 일어날 성장의 칼날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에 관한 것이었어요. 갈링하우스. 저는 그러니까 왜 그를 그린하우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린하우스가 아닌데 갈링하우스. 하지만 그의 얼굴, 그 남자는 리플에 완전히 빠져서 채셔 고양이처럼 크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뭔가에 대해 매우 신나 보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무언가가 곧 터져나올 첫 번째 단계를 봤어요. 중대한 계획들이었어요. 저는 회의들을 봤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들을요. 이 SEC와의 합의가 성사된 후에 SEC와 그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자마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마치 뿅 하고 다른 무언가로 전환되는 것 같았고 그게 80년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느냐?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그 기술붐, 테크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 80년대의 테크붐이 90년대로 이어지면서 인터넷과 컴퓨터 시대로 접어들었던 그 시기였죠.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당신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기술 분야에서 보았지만 X와 일론, 페이스북 그리고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상, 비디오와 관련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의 상징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식물 위에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성장의 봄 위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식물이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성장,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 단계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은 저를 제가 다음에 본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과 1% 신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께 부의 이전에 관한 1%에 대해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올 신부와 이 백성,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는 신자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자신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바로 제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방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는 사적인 일이지만 그냥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소녀가 계속 요구하던 장면은요. 아빠, 나 조랑말 갖고 싶어요. 나 조랑말 갖고 싶어요. 나. 초콜릿도 갖고 싶고 나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나도 요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부잣집 아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구에게든 나눠주고 싶어 했고 작은 고브스토퍼를 주머니에 넣었지만 맛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그걸 윌리 원카에게 돌려줬어요. 영화에서 그의 마음은 정말 순수했죠. 하지만 그 작은 소녀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아빠, 나 조랑말 갖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신 방식이 바로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10달러나 5달러짜리 뭐 그런 식의 헌금을 내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꾸준히 11조를 하거나 꾸준히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께 팁을 주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플라스틱 바구니가 통로를 따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희생의 예물과 비슷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보이느냐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했듯이 나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이나 혹은 예배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마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뼈아픈 일이었죠. 내가 이걸 했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팁을 주듯이 돈을 바구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하면 부의 이전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11조 이상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11조 자체를 믿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그냥 5달러만 내면 그걸로 자동으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보아라. 그들은 마치 작은 소녀와 같다. 아빠, 나 조랑말 갖고 싶어요. 아빠, 새집 갖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순수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희생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었고 그들에게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땅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씨앗들이 보였고 그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푸른 사파이어 씨앗들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시게 멋진 푸른 사파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씨앗들이 땅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씨앗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대가가 따르는 것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손으로 그 씨앗들을 모두 떠서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모든 씨앗을 떠서 가슴에 안으셨고 그것을 마치 그분 안에 그것을 담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씨앗들을 자신의 안에 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내게 드려진 순수한 예배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에게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브랜든, 내가 찾고 있는 씨앗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드릴 때 가진 모든 것을 다해드리고 이것이 내 전부라는 것을 알 때 마치 이건 나에게 큰 대가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속이 뒤틀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아빠,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 씨앗들을 집어 자신의 곁으로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그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찬양, 예배의 씨앗들에서 나오는 향기였고, 이것은 단순히 11조나 꼭 해야 해서, 혹은 글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고, 사실은 별로 내키지도 않고 내 태도도 별로 좋지 않지만 강단에서 지시하셨으니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는 식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뭐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냥 주님의 편에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것이 예배다 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씨앗들을 집어들고 전부를 손에 쥐고 자신에게 가져가셔서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건 정말 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뭔가 그분이 희생의 선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정말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이 너를 자격 있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따르는 마음, 이런 씨앗을 드리는 마음이 바로 너를 1%의 더 큰 부에 자격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이 땅에서 막 올라올 때 제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막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것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받고 그것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업혁명과 함께 진정한 큰 부가 올 것이다. 네가 내 포도나무에 가까이 머문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부를 보여주고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게 온전하기 때문이다. 마치 찰리처럼 말이야.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그것은 네가 칭찬을 받거나 자존심을 키우거나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가 이 환상에서 본 것 중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25센트를 내는 걸 봤거든. 그들은 글쎄 나는 100만 달러를 내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내게 소중해. 이런 게 아니었어.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분은 25센트를 찾고 계셨어. 그건 25센트였고,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봤어. 그 아이는 그건 진흙 바닥이었어. 보기에 흙으로 된 기초 같았어. 아니 그건 오두막이었어. 풀로 만든 오두막처럼 보였지. 그런데 그들은 교회 예배에서 헌금을 걷고 있었고 이 환상 속의 작은 아이가 그분께 은색 25센트 동전처럼 보였어.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건 뭐였냐면 어쨌든 그들이 가진 화폐였어.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가진 전부였지. 그리고 그 아이는 오직 사랑으로 그것을 드렸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어. 그분이 찾으시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그건 액수가 아니었어. 마음이었지. 그분은 마음을 찾고 계셨어.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분이 하시려는 일, 곧 그분이 말씀하셨어. 내 백성에게는 긴박함이 없어. 브랜든, 지금 모두가 도피 심리에 빠져 있어. 다들 떠나고 싶어해. 압박이 싫은 거야. 모든 것에 압박이 너무 심하게 몰려오고 있어. 그래서 다들 여기서 좀 데려가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 브랜든, 내가 지금 돌아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아시아인 남녀들을 보았어. 10대들 모두 나는 정말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아시아에서 부흥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마치 구덩이로 내려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저 사람들 모두 보이니? 그들 모두 지옥에 갈 거야.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예언의 정확성이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일으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이 열방을 만지게 할 것이다. 내 영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 나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거야. 이런 모든 것에는 돈이 들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브랜든,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동전조차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네가 왜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몸된 교회가 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찾고 있다. 강단 뒤에 있는 긴박감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긴박감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셨다. 없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 있다. 나 아빠, 내 조랑말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다. 너에게는 기회의 창이 있다고 하셨다. 이것을 막고 있는 길 위의 통나무를 보아라. 트럼프가 이 일을 하고 있다. 15일에 있을 회의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젤렌스키, 푸틴,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관해서 전쟁은 정말로 얇은 쌀종이처럼 위태롭다. 정말 쌀종이처럼 얇아서 이 세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격화될 수 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도록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매우 재앙적이고 자연적으로는 두려운 일들을 보게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추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 역병, 여러 곳에서의 지진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폭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교회로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나라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중보하면 롯을 구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구해주시겠습니까? 가족을 구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보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 내 천사들을 보내 그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그곳에서 구해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옛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중보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세상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곧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를 부르고 계시고 저는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브랜든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조랑말이 갖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덕 위에 큰 집이나 멋지고 화려한 차 혹은 다른 것들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갖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시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그들의 전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일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모두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의 사고방식 대부분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의 사고방식 대부분은 브랜든 전부나 자신에 관한 거야. 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나한테 불편한데, 오늘 밤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한테 편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아. 나한테 편하지 않으니까. 알다시피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갈급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갈급하죠. 하지만 이 말을 들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이 땅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곧 행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9월에 휴거를 원한다고 9월 23일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희 자신에 관한 일이 아니다. 너희의 형제자매들 뒤편 들판에 있는 이들에 관한 일이다. 이해하십니까? 뒤편 들판에 있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저는 빌리 버커와의 모임,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진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진짜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주님께서 곧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들려 올려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네 주님,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말씀들을 들어왔고 저는 그저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왜?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일에는 저는 대형 교회에서 일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헌금함에 돈을 넣고는 난 자격이 있어라는 버릇없는 태도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다음에 올 것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단편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입으로만 하는 섬김을 구분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있는 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저 입으로만 하는 섬김인가? 이것이 정말로 열정적인 일인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곧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박해가 교회에 닥칠 때가 올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우리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주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트럼프가 알아서 할 거야,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를 향해, 그의 결혼 생활을 향해, 그의 자녀들을 향해 공격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제가 JFK를 주목하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JFK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가끔은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경고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케네디 가문의 저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누구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그의 도덕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누구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를 틀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작은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께 경고하려고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영적인 단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진과 이런 일들, 이번 주 15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자 속에서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그림자 속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들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제가 예전에 수너스에 대해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수너스 기억나시죠? 특정 국가들이 수너스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너스가 무슨 뜻이에요? 브랜든이라고 물으셨죠. 오클라호마 랜드론을 보세요. 수너스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행동했고 그래서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게 불법이었어요. 제 말은 그게 불법이었겠죠. 맞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건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이것들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수너스라는 단편적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일본,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너스 기억나시죠? 남한, 일본 이 일들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튀어나오는 튤립처럼요. 꽃은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그저 흙 위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정말 조금만 그리고 흙이 살짝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뭔가 거대한 일의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다. 5개의 주요 기둥.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5개의 주요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검은 건물들, 검은 오닉스 건물들을 보았고 그 중에는 암호화폐를 상징하는 특정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물들도 있었고 그 건물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이니? 이걸 보고 있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듣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브랜든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든, 당신은 항상 정확하네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곧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바로잡을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로시 하샤나에서 로시 하샤나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분위기에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무언가가 곧 마치 화약고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저는 아담의 인대라고 믿어요.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뭔가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몇 주 전에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리를 주목하라 라고 하셨죠? 첫 번째 서리를 주목하라. 여러분의 첫 번째 서리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서리를 주목하라. 첫 번째 서리를 위해 기도하라. 9월은 기억에 남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양과 염소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비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그걸로 당신이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비비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민을 지지하지 행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과 같아요. 항상 다릅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당신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행정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중보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앞으로 유엔과 관련된 분열의 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지하는가? 누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큰 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이 너무 커서 정말 주요한 성전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도 흔들릴 것입니다. 인도도 흔들릴 것입니다. 중국도 흔들릴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도 흔들릴 것입니다. 지진, 화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지만 영의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그분이 말씀하시길 브랜든 영의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자연계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큰 영혼의 출수가 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흔들림을 보고 있고 자연계에서도 흔들림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지진들과 함께 말이죠. 압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씨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 조작, 인공지능 관련 일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번 산업혁명과 함께 상상도 못할 새로운 AI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 중에 많지 않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아직 어렸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은 80년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와 60년대와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냥 계속해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메일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나왔죠? 그건 큰 변화였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했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니 신나서 AOL을 썼죠. 거기서 버튼을 클릭하면 누가 뭘 보냈는지 기대하면서 설렜어요. 변화였죠. 채팅방에 들어가서 누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와, 이거 정말 멋지다. 완전히 새로운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화 접속음이 났어요. 인스턴트 메시징.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해도 사실 엄청 오래 걸렸죠. 그리고 누군가 전화선을 들면 콜 어웨이 같은 게 없으면 뭐였든 간에 연결이 끊기고 전화 끊어, 전화 내려놔라고 했죠. 나 지금 인터넷 하고 있잖아. 그거 기억나세요? 정말 많이요.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9.11이 있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11을 잊지 마라. 그리고 9.11이 일어났죠. 그건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방식, 모든 일상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단 몇 분 만에 말이죠. 그리고 단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안에 브랜든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테러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이 24시간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24시간이라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 해왔던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9.1일 때처럼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뀔 겁니다. 또 다른 중대한 사건, 영적 영역에서 별표를 남길 만한 또 다른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좋아요. 오늘 밤 시청해주신 4,600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긴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경고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그분이 오래 오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오신다고 믿지만 그분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수만 명이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마당에 서 있었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청년들에게 부흥을 원한다. 나는 청년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 세대는 나를 필요로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가 찾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짜가 되고 싶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의 밀어붙임입니다.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이들까지도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행사였는데 블루스테이트에서 3만 명이 모였다고 하셨죠. 그곳은 시애틀이었습니다. 시애틀. 오리건, 포틀랜드에서도 누군가가 큰 행사를 열었죠. 그리고 그게 누구였죠? 캐리 조브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나요? 캐리 조브 행사였어요. 네, 노래를 불렀죠. 그날 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말하길 블루는 그 주의 색깔, 보통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민주당, 브랜든, 주가 더 파랄수록 추수도 더 커집니다. 그냥 저기는 파란 주야, 여기는 빨간 주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시려는 일입니다. 주님은 단지 예라고 대답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그분께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제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명성을 원해요. 저는 부를 원해요.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요. 저는 엄청난 틱톡 계정을 갖고 싶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관심을 끌어서 오히려 피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높임을 받으신 것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재정에 관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라고요.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와 함께 걷고 싶다면 기름 부심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나에게로 돌리게 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건 너에 관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보통 만약 여러분이 식료품점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형 강당에서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있는 저 여자분은 어떤 이라고요? 거기서 머뭇거리면 10,000명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마도 그분은 뒤쪽 밭에 있는 분일 거예요. 그분은 뒤쪽 밭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 말이죠. 그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해서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할 때 그걸 봤거든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어느 거리였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던 그곳이었어요. 그분이 교회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아주 크게 말씀하셨을 때 그 동네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길을 옆으로 돌려 바라봤던 것도 기억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섰고 다이너스트에게 말했어요. 차를 세워야겠다고요. 제가 말했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요. 내 교회에는 긴박감이 충분하지 않다. 긴박감이 충분하지 않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브랜든, 내가 곧 간다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아시아 백성들과 함께 큰 부흥을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아 사람들, 중국 전역, 베트남 전역, 그리고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모두 보이니? 저는 네,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이니? 저는 니라고 했어요. 남아메리카는? 저는 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니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계속 경고해라, 브랜든.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해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저는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나팔을 최대한 크게 불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밤 함께 성찬을 나눕시다. 저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성찬을 합니다. 저는 성찬을 먼저 하지 않고는 결코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리고 당신 안에서 뭔가 간질거림을 느끼고 와, 이 사람 정말 나를 불안하게 하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이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계시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는다면 성경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끌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은 그 신발을 밤이 되면 장의사가 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망각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 둘은 닿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브랜드 너무 좋게만 들리는데 사실일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밤입니다. 오늘 밤 구원받고 싶다면 아래 채팅창에 오늘 밤이 내 밤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오늘 밤이 내 밤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오늘이 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전 이미 예전에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어졌고 지금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브랜든,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지조차 모르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한다면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옷을 준비해두고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잔치는 내가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옷도 준비해두었다.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그 사실을 처음 아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버린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버린 순간입니다. 당신은 브랜든 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백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그 사실을 처음 아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버린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채팅창에 말해주세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세겠습니다. 3가지 셀 거예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채팅창에 남기세요. 오늘 밤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채팅창에 구원받아야 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오늘이 제 날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요. 오늘 밤이 제 밤입니다. 오늘 밤이 제 밤입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오늘 밤 구원받고 싶어요. 제 죄를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밤이 제 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꼭 종교적인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를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관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나는 침례교야, 나는 가톨릭이야, 나는 성공회야, 나는 장로교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밤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나는 그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요. 꼭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해석학이나 온갖 신학적인 잡동사니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저는 바리새인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따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하세요. 5살짜리 아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꼭 종교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귀한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악마에게 등을 돌립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에도 등을 돌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은 즐거웠지만 결국에는 죽음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찾으세요.
재번역 성경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만약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변하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여러분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올 일들을 위해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경건 서적이나 묵상 자료를 찾아보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성경을 믿는 좋은 교회에 나가세요. 보통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비교단 교회에 가세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대머리 남자를 보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들에게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세요. 그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세요. 자원봉사도 하세요. 그곳에 잘 정착하세요. 만약 그 교회에서 새 삶이나 거듭남에 관한 수업이 있다면 꼭 참여해서 정착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저는 더 있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내면부터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올 때마다 여기 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기도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거듭난 것을 저희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이 브랜든 저는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방금 겨우 청구서를 다 냈어요. 이제 막 한 달이 시작됐고 월급에서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음식 살 돈도 부족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당신에게 성경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보,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설명란에 가시면 저희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에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존에서 바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다른 목적으로 연락드리거나 권유하지 않을 거예요. 스팸 메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직 성경을 보내드리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새 킹제임스 증복판, 뉴리빙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NIV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번역본이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실 때 알려주시면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는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좋아요. 그럼 기도합시다. 뭔가 마실 거라도 가져왔나요? 자, 이제 우리가 늘 하듯이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찬을 하지 않고는 결코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일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하루에 2-3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그날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는 그냥 정말로 이걸 믿어요. 저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성찬이 없으면 손익음료로라도 성찬을 합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저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종교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라면 저는 완전히 중독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더 그분의 터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한 부분이 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돕는 거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으심을 느낀다면 내 셔츠도 벗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돕는 걸 보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저는 가식적인 건 싫어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저희는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멍이 드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한 징계가 주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어떤 것도 결코 저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에 따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내 곁에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편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우리가 정죄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하며 건강함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받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피를 받고 이 피를 귀하게 여기며 이 피가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 귀와 눈 위에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더라도 저는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마적인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제 귀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께서 다이애나나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녀도 보혈로 덮습니다. 제 자녀들도 보혈로 덮습니다. 이 집도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아,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 권위 위에 있습니다. 이 집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 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혈을 귀하게 여기면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는 이 보혈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브랜든, 그건 네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글쎄, 그게 내가 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어. 내게 효과가 있는 건 내가 거기 앉아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해. 잘 모르겠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거든.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저와 그분은 친구입니다. 저와 그분은 친구예요. 그래요. 저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과 저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이건 브랜든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단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건 종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만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진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진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짜로 다가오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